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탄의 최고 목표는 성도로 하여금 정체성을 잊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최고 목표는 성도로 하여금 정체성을 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이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 잡혀갔던 바벨론이 잡아온 그 포로들 중에 뽑아낸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그 민족 정신,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어떤 삶의 그 모든 근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에서 자유롭게 해서 완전히 본능을 따라 사는 세속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오늘날도 사탄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바벨론의 문화의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곳에서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어둠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이 세상의 문화와 어울리고 결국 그렇게 어울리다가 그냥 지옥까지 휩쓸려 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속의 문화에 적응하고 물들게 되면 참 그게 돌이키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의 어떤 기억이 없는 그 어린 시절부터 뭔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을 닮아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거의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의 대부분의 그 어떤 그 부분이 0세부터 18개월 안에 대부분 그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더불어서 이제 또 계속적인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계속 주입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 또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들이 또 우리가 함께할 이제 배우자가 누구냐? 참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이 길을 이 방향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래서 그렇게 점령한 이 감각을 추구하고 본능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그 문화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생각을 감염시키고 가치를 변질시킬 때 그 가나안 땅에 어렵게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0여 년 정도 만에 그러니까 1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냥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35년 전이 한 20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와 지금의 세대를 비교해 보면 불과 30여 년의 세월일 뿐인데 너무도 천지 차이의 생각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약 15년 전인 2007년 6월이었을 거예요. 그 애플의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전화기가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나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대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어른 세대들이 이 모바일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사회생활조차 힘든 요즘에 코로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당장 저희 부모님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2, 3년 전에 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겨우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드리고 왔는데 거기서도 조금만 기계가 잘못되거나 심지어 당신이 이 볼륨을 줄여놓고도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고 이런 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달라지는 세대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에게 분명한 특징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의 후대 2세대들 가나안 정착 2세대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가치를 잃고 세속의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바른 정체성이 이게 바르게 후대들에게 심어지지 않는 한
불과 뭐 2, 30년 후의 미래는 가나안 정착 2세대들처럼 결국은 다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게 또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가치로부터 사람들을 멀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당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유혹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자기들이 방어를 하고 막아도 교회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일 경우는 교회당의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교회의 그 어떤 분주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재미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고 세상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선 교회가 세속처럼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결국은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조차 이제는 이게 세상인지 하나의 그냥 기업체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는 게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은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당에 와도 이 말씀을 통한 거듭남을 가지고 자신의 그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사탄의 최고의 목표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당에 와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여 직접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 세상이 추구하는 신들을 기독교화시켜서 그렇게 이상한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 그 시내산 그 밑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교회 절기를 즐기며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그들이 추구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직접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는 뜨뜻미지근한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지극정성이고 그래서 얼핏 겉으로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훨씬 더 기도 잘하고 훨씬 더 예배 아주 또 교회 문화에 아주 친숙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온 힘을 모아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시기에 뭔가 계속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런 기초를 만드는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저들의 마음에 심는 그 새 언약 백성의 사명을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성실히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면 세상이 여전히 강해 보이고 뭐 세속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성도가 그런 흐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피한 시기죠. 그들을 믿던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 저 나라 우도 터지는 그런 시기니까. 근데 그런 시기 속에 그렇게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라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몇 년씩 세뇌 교육을 바벨로니아는 그런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문화. 아이 때는 쉽게 빨리 변하죠. 빨리 적응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전체를 읽다 보면 오히려 이 정복자요 이 끌고 간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이름이 바뀌고 민족 문화가 다 파괴되는 그런 이 시간들 속에서도 오히려 바벨론은 이 포로되어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다니엘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를 알게 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로 그 바벨론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 9절 다니엘서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느부갓네살왕이 자기가 꾼 꿈을 이 다니엘이라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령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잡고 끌고 왔던 포로를 통해서 자기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에 담긴 이 역사,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그 역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역사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신바벨론의 경우는 불과 뭐 그렇게 이스라엘을 뭐 잡아가고 이럴 정도였지만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남기고 그냥 또 사라져 가거든요. 잘 보면 저들의 역할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의 역할만 하고 없어집니다. 단지 남유다,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점령해서 유다 족속들을 잡아서 포로로 70년간 묶어두는 일. 그게 이 신 바벨로니아가 이 땅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됐던 그런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였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 한 가지 역할을 하고 그냥 사라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니엘을 삼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누룩과 같이 그곳에 섞여서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니엘이 오히려 이 바벨론의 역사를 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계속되는 증거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있습니다. 5장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다. 여기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이 벨드사살에게 다니엘을 불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바벨론 성이라는 게 역사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뭘 해도 그 당시 실력으로는 이 바벨 성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할 것이라고 밖에선 지금 이 고레스가 와가지고 페르시아가 와서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데 안에선 파티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뭔가를 쓰는 거를 그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결국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렇게 불러서 그에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이 뭐였습니까? 이제 너의 나라가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결국 메데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이 물이 흐르는 그 구멍으로 들어온 그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결국 점령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역사는 이 이스라엘이 포로였고 망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지라. 이때는 언제냐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바벨론이 이미 망했죠. 그리고 지금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라는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은 뭐 고레스, 퀴로스였지만 그러나 퀴로스가 어쨌든 바벨론의 통치권을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줬던 거거든요. 그 삼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그 땅을 다스리는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새로운 나라가 섰잖아요. 새로운 왕이 섰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새롭게 들어선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왕의 주목을 받고 왕이 뭔가를 이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패망하고 망한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포로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강대국들이 통치했다고 적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일에 누가 사용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그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라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페르시아 왕 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초기 통치 초기 고레스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이켜서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기도했던 다니엘로 인해서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비롯한 그 모든 미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민족, 포로된 민족을 데리고 오면서 또 다니엘에게도 이런 것들을 계시하여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 초기부터 그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나서도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새로운 나라의 그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나라와 문화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어떤 외부적인 위기가 계속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망해도 결국은 망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세속의 힘이 강하냐,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의 힘이 강하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다니엘을 삼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룩과 같이 섞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 다니엘이 오히려 바벨론의 역사를 논하고 바벨론의 이 미래를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1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그렇게 한 민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외부적이고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결단, 그 인사이드,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이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된 사람이면 이게 나이의 문제, 무슨 신체의 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조건들이 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과 정신을 물들인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소년이라도,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 전부 20대 미만의 소년이었잖아요. 소년이라도, 그리고 그들 친구들처럼 어린 청년들이라도 민족을 살려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다니엘, 제2, 제2의 3,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세워가는 거죠. 단지 성도들에게 종교의 정보를 주고 종교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되는 그 주도적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거죠. 자, 우리 각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민족을 회복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와 역사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까지 못하게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자신의 실력으로 그 회사를 살리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모습 이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역의 방법과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핸들이 빠진 것처럼 예상치 못한 것으로 좌충우돌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하는 것을 보죠. 교회 리더들도 이 자신의 정체성, 부름받은 정체성을 잊고 그 역할을 잊은 경우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행동과 말들이 오히려 더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온갖 상처와 사고를 만들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운전대를 상실했는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운전하는 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쳐박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거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서 많은 사상자를 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각 공동체 리더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역할을 잊게 해서 자존감을 낮추거나 또는 거꾸로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버스나 기차가 탈선해서 사고 나는 것처럼 대형 사고를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상하고 심지어 교회를 풍지박살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한 교회의 목사를, 리더를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부름받은 공동체 속에서 각 가정, 직장, 사업도 교회, 셀 속에서 자신이 부름받는 이 정체성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가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충분히 그 일을 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해서 때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멈추어 서버리고 때로는 너무도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정체성을 상실하면 교회 안에서라도 리더라도 목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고 사탄이 충분히 장난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종 되기 원합니다. 사탄은 목사와 리더들을 더 공격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서로가 시기와 질투로 다투며 분리되지 않고 더욱더 협력하고 함께 도와서 서로 겸손히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 보냄을 받는 사명의 더 곳곳에서 내가 그런 빛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